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명절이 유독 더 외롭고 쓸쓸한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동일하게 임하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며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의심 걱정하고 어디에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누리 교우들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족히 누리는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한가위를 외롭게 홀로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신 조지 기타히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1년 동안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분도 외롭고 저도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서로 친구처럼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다니곤 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노트북을 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또 늘 석사 논문을 작성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도서관이 문을 닫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숙제가 시간에 쪼달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석사 논문 끝나시기 한 2, 3주 동안은 제가 노트북을 빌려드려서 제 노트북으로 석사 논문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잘 썼다고 저한테 한국식으로 맛있는 밥을 한 끼 사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과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조지 목사님, 미국 와서 지내는 동안에 고향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 말고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던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나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답이 의외로 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비가 다가오는 소리가, 냄새가 그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다가오는 냄새가 그리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비는 거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 차이가 없는데 뭐 비 냄새가 뭘 다른가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 케냐의 비 냄새가 좀 다릅니다. 건조한 대기에 저 멀리 평원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습한 비 냄새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 냄새가 먼저 와서 이런저런 비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쏟아져서 가축과 동물들 그리고 온 사람들이 행복한 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비 냄새가 난다.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보았던 동물농장 같은 데 나온 아프리카 평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코로나로 늘 집에만 계시는데 그런 여행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요즘 말하는 말로 랜선 여행이라도 좀 다녀가시고 마음속 상상 속 여행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비 냄새가 먼저 나고 비가 몰려오듯이 우리 사회에도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본문은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쭉 이어져 있으면 구석구석에 큰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또는 지원병들이 오는지를 늘 감시하고 지켜보는 파수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몽골 군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불침번 보초를 밤새 섰던 병사 2명이 지휘관을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밤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자신해서 잘못을 고백했답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그 지휘관이 당연히 용서해 줄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2명의 병사를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지휘관 하는 말이 이것이 몽골 군대의 힘입니다. 저 2명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처형될 줄 알고도 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파수꾼 보초를 쓰다가 깜빡 잠이 들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서 스스로 보고하고 죽음을 자청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몽골 군대의 군율이 정말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보초를 서고 적군이 오는지를 살피고 공동체 안위를 늘 걱정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힘도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계속 관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고합니다. 사회가 잘 움직일 때는 목사가 교회에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여 사회가 엉망이 되었을 때 목사의 직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는 일도 맡아야 합니다. 목사가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파수꾼 노릇을 하며 이 공동체에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일을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광훈 부류의 이상한 정치 목사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것저것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하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여 자기의 돈과 명예를 확보하는 일들에 매진하곤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랬듯이 악한 정치 목회자들이 교단 안에서 돈을 쫓아가며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독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명예롭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데 무언가 하게 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저도 명성교회나 힘든 교회적 상황에서 교회를 탈출하여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제 양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성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아 어느 교회로 다시 갈 건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저분들을 주님께서 목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누리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 특별히 사랑누리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모르고 지나가는데 자꾸 눈에 뭐가 걸리고 그러시죠. 여러분의 시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대충 다른 사람 비위 맞춰주며 속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지내는데 조그만 것 하나에 걸려서 그게 계속 괴로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게 계속 마음에 뭔가 신경 쓰이며 힘드시죠?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엄격함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영적으로 더 일어서 보려고 각성하며 노력하게 되시죠? 파수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한 가정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파수꾼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파수꾼으로 불림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목회가 참 고달프기만 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부목사 시절에는 2년마다 교회를 옮겨가며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또 무슨 문제가 그리도 많은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목사직을 걸고 말씀을 전하다 고생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속된 말로 난 왜 목회 팔자가 이리도 드센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괜찮은 교회 가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담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영적으로 이렇게 괴롭고 신음하며 탄식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라고 하시느냐? 그런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왜 난 늘 미래가 아슬아슬하게 한 치 앞도 계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나님께 따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다른 목회자와 조금 다른 임무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또 편안해 보이는 다른 동기 목회자들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자기만의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십자가조차 없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목회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은 사실 이 세상에 영혼을 팔아버린 분들이겠죠. 영혼을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대가로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가며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목회를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예수 믿는 한 성도로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도로 저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아 섬기게 하셨고 교회만 섬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교회뿐 아니라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듯 보이는 인생이 사실은 망해가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의 삶에 피를 묻혀가며 자기 것을 늘리고 위로 밟고 올라가는 인생 행복해 보이나요? 자기를 죽여가며 하는 성공이 뭐가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 영혼과 자기 삶 전체가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집 지어가는 것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모래로 지은 우리 멋진 작품들 보셨나요? 파도가 덮치거나 강물이 불어 덮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한 뜸 한 뜸 주님의 말씀 듣고 반석 위에 터놓고 힘들지만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건물만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대다고 여기지 말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일들도 맡겨주시고 일한 뒤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뒷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냐 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는 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굉장히 바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바쁜 일이냐 하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기억력이 나쁘셔서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파수꾼이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보다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킨 후에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아주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패턴이 있죠. 인간이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상달하여 올라가고 그 소리로 하나님의 기억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그냥 평범하게 있던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참여를 일으켜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러 신방하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역사에 뛰어들어서 이집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회로를 다시 되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약속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올라타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성품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듯 성령을 보내어 역사에 참여하여 일하시게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 7절에 나오는 파수꾼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쉬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제발 좀 독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한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 적어서 파수꾼처럼 이 땅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고 말해주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시 되살려서 행동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기억회를 활성화하는 파수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좀 한가하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억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바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바빠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실제로 역사에 참여하여 들어오셔서 우리 앞뒤를 보살펴가며 성육신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서 칭송받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일이요 파수꾼에 주어진 놀라운 권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고유한 일입니다.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밥 짓는 일상의 일,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하면 더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바빠지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똑같아서 기도할 게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큰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세요. 매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정확하게 몇 시에 어느 건물을 체크하고 오염된 거 있어도 닦고 없어도 닦고 그렇게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해 보이고 똑같은 일상도 주님께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신 것들을 똑같은 일상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파수꾼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목회자의 중보기도로 듣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입,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신문이 써준 기사를 보고 다시 듣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그 일들을 직접 말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가 손수 주님 앞에서 파수꾼처럼 외치고 행동하며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코로나가 가득한 이 시기 또 날도 선선해져서 묵상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까? 이 시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바빠지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뢰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파수꾼으로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듣는 것을 우리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어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저희 삶을 통해서도 표현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또 저희가 속히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기대하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8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서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나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새로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갈때 조금 느리고 어려운지라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